네, 사랑하는 은중고 여러분, 주일 오전 10시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이 시간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주일 성경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한 곡도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우리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노유찬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이 마이크 켰니? 네. 유찬이 들어와 있나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조영찬 선생님, 유찬이가 들어와 있나요? 핸드폰으로? 아, 예, 예. 됐어요. 확인해주고 계세요. 유찬이 들어왔나요? 김재원 선생님, 유찬이 들어왔나요?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유찬이가 예. 김영희 집사님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유찬이 마이크 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이거 유찬아 마이크 켜고 하면 돼. 너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다. 이제 된다.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한 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모르게 주인들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저희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09페이지.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기에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공지했던 대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완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장소 규모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 또한 잘 지키고 또 저희가 마스크도 쓰고 방역도 잘 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모여서 드디어 대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건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흐트러져 있었을 것이라 이제 예상이 되는데 남은 2020년 저희가 이제 대면해서 열심히 이 무너진 경건의 생활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는 추석 연휴였고 또 어제는 어제와 그저께는 한글날부터 시작해서 쭉 쉴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속 인물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이기 이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주님이 오시기 전 622년에서 623년에서 622년 그때 태어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요. 이미 그 당시면은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남유다만 이렇게 아직 존재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시야 왕 기억나시나요? 예, 종교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621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10대 때는 자라면서는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심지어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도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중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끝나기 이전에 이미 여호와 김이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같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다음에 선지자로 하나님이 따로 택하셔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적인 행동들을 이 에스겔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우스운 그런 행동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거든요. 그런 것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환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2장과 3장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서 처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환상 중에 너가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해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니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딱 봤더니 그 책이 좌우로 아주 빼곡하게 뭐가 적혀있냐면 애곡하는 것과 그리고 애가 슬픈 노래들과 그리고 재앙의 말들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들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이 종이의 맛을 딱 입에 넣으면 굉장히 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종이를 딱 넣는데 두루마리를 입에 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꿀같이 달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꿀같이 달아요. 아마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떠한 제약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4가지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취하도록 말씀합니다. 명령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박석. 여러분들 경복궁이나 이제 궁궐에 가면은 바닥에 돌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 돌들이요. 얇게 거칠게 되어 있는 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박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박석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 야 너 뭐하고 있냐? 에스겔도 뭐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애를 장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조만간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오면 너희가 포위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냐면요. 390일 동안은 좌편으로 누워서 자요. 잠을 자요. 좌편으로 누워.
그 다음에 40일은 또 우편으로 누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은 이스라엘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편으로 40일 동안 잠자는 것은 남유다, 바로 예루살렘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왜 무엇 때문에 390일이고 40일인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하지만 그 해석하는 바는, 하지만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있던 죄악됨이 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떡을 만들어서 소량만 먹고 살래요. 요즘같이 뭐 먹을 거에 풍족한 시대에는 일부러 줄여서 먹잖아요. 일부러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량의 음식만 먹으래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 소량의 음식을 할 때에 옛날에 그러니까 석탄을 이렇게 불을 피워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을 뭐로 피우려고 하냐면 인분, 사람의 대변을 가지고서 그것을 음식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거룩함을 범하는 것을 최대한 멀리하고 피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그 거름덩이들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정한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조만간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굉장히 바닥적인 소량의 음식만을 먹고서 그것도 부정하지 않고 겨우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해요. 깎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개로 나누래요.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누래요. 그리고서는 첫 번째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불을 지르라, 그것을 불태워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가지고서는요, 칼을 가지고 사방에서 칼로 내려치래요. 머리털을 막 내려치래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이곳저곳에서 바람에 흩어버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시키는 것은요, 이것 또한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유다 민족이 조만간 당하게 될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첫 번째, 불에 태우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 이 성읍을 침략하여서 너희들을 다 불로 태워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그 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또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칼로 쳤잖아요. 이제 그들이 칼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듯이, 머리털이 수염이 바람에 흩날리듯이 온 백성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에스겔은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은 더했어요. 8장부터 11장까지 에스겔서의 가장 비극적인 환상들 중 한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몇몇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성단 뜰에 안치된 투기의 우상이었어요. 성단 뜰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우상들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온갖 우상들 향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그곳에서 만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은밀한 방과 연결되어 있는 성막 뜰이 아닌 뜰에서 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으로 쫙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그 성전 안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뜰 마당도 아닌 성전 안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되고 있던 것이. 그러면
그러면서 성전의 각 장소 하나하나마다 장소 하나하나마다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야만 할 정도로 아주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그런 우상 숭배의 현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이제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있는데 24장을 일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까지는 계속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떠나는데 24장 마지막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이렇게 서로 함께하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비통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가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지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후반부에서 가장 첫 내용은요, 열방에 대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루셨다면은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주변 국가들, 심지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애굽이나 그런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그로 인하여서 무엇을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에스겔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가 시작이 되는 것이, 그 시기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된 이유였어요. 여러분, 24장까지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리고 진짜 죽어버려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586년,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시작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열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끝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백,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떠난 다음에 심판이 실제로 있게 되고 역사적인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에 무엇을 외치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또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들의 현실은 어땠어요? 모든 성벽이 무너질 정도로,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다 망해버렸는데 그제서야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37장에 보면은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트레이드마크이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 시작했다고요? 이 일을요? 다 망해버린 다음에 그 결과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그냥 뼈도 아니에요.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일으키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야, 너가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말하여 외치어라 라고 하니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힘줄이 뼈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다다다다다 뼈들끼리 붙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근육이 붙어요. 그 근육 위로 무엇이 붙죠? 살이 붙고 살 위로 가죽이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생기가 있게 하여라 라고 하니까 정말로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어디서요? 바로 마른 뼈, 완전히 시체와 같이 죽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던,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며, 다윗의 왕조가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것과 같이 다시 설 것을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이미 포로가 되고 망해버린 국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과 다윗 왕조는 언제 새롭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왕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시기에 그 땅을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주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실제로 재건을 했어요. 와, 정말로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멋지게 세워졌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이 2장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 찾으십시오. 성경을. 예. 지금 성경을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 찾기 쉽죠? 예?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예. 댓글로 찾았습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성이 1등. 오. 자, 또 찾으신 친구들 알려주세요. 혹시 컴퓨터로 막 찾는 거 아니죠? 예, 검색해갖고. 예. 예. 재은이 찾았고, 자, 3명만 더 찾으면은, 예. 예. 김명희, 예. 어유, 집사님, 예, 찾으셨고, 또 2명 더. 네. 예. 찾으셨고. 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예, 감사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500에서 600년 전에 이미 에스겔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일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역사 가운데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은주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은 없었습니까? 혹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빠른 뼈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그것을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해서 아니란 신앙으로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성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저 거룩하지 못한 이방민족을 통해서라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경건의 모습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도 주일 예배도 대충 건성건성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나의 말로 너희들이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영적 안일주의는 세월을 허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참된 몸된 성전,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제 남은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벌써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은주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으로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함락되고 흩어지고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마른 뼈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 가운데 생기를 넣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사랑의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서도 사라져서 성교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새 성전 예루살렘을 짓기로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가운데,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저희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요 11시입니다. 11시. 네. 11시에 바로 이곳 저희 평소에 예배드렸던 그 중고등부실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오경자 선생님 소그룹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주일 만나는 오후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마치고 또 올라가서 그 교육자들 모임을 해야 되고 바로 못 올리는 거 죄송하고요. 제가 오후에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은 다음 주에 그동안 헌금을 못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에 내셔도 되고, 계절을 알고 계신 분들은 계절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모두 마지막까지 조심하고요.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